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지키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멀미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썩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씨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눈물을 적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하원생명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이 있고 신앙의 보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까 기도하시며 늘 고민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영안을 밝혀주시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시던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품에 안아주시던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다양한 사정으로 아버지 품을 떠난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이분들이 다시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에 매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성도들, 그들 이름이 하원생명교회 등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원생명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1970년, 80년, 90년에 대부흥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들려오는 소리는 한숨과 좌절의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건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폭행, 살인을 일어나고 성폭력이 난무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나라 정치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난한 영혼들에게 밤잠 설치며 기도하시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복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성도들의 눈물이 회복되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직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결단코 사탄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 너머에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체를 아는 이상 기도하며 이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가운데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권차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회도 시작됩니다. 계속 릴레이 기도회 같이 하실 분은 이름을 적어내시고, 이름을 적어낸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본인과의 약속이니까 적어냈으면 꼭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세소식반 모임이
모집이 3월 9일부터 25일까지 12회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요람에 관하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해마다 집에 아마 요람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이제 그게 정보잖아요. 어쨌거나 온 교인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는 거니까, 휴대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아예 요람을 안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요새는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때에 정보가 그걸 어떻게 하여튼 찢든지, 뭐 집에서는 불에 태울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 남은 거는 모아서 우리 이집사님이 가서 산에 밭에 가서 태워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책이니까 잘 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천 광고 드립니다. 65구역의 변성규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28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순녀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옛날에 그래요. 주로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주 점잖으신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오래됐어요 벌써.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 소리 듣고 뜨끔하더라고. 내가 마치 고객을 대한 것처럼 그날로부터는 그냥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인데 지금도 나오세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일꾼이에요. 근데 바른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헌금을 들고 오는 집사님들이 여기 앞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럴 때마다 꼭 내가 교주가 된 것 같아. 아니 저한테 인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면 얼마나 또 민망해야 할까. 사실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저런 걸 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자관이 많이 섞였어요. 네. 그게 참 뜻대로 안 돼. 오해가 또 일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일부 예배는 이 말씀 안 드렸어요. 앞으로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일부 예배 집사님들한테 전달하셔요. 앞으로 가서 인사하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죽겠어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가 처음 오셨으니까 그 뜻은 여러분 알아서 해석을 하시겠죠. 근데 참 봄인가 봐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감사한 거는 꽃이 펴야 할 나무에는 꽃몽오리를 안고 있더라고. 또 펴야 할 꽃은 펴야 되고 또 풀은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펴야 할 꽃이 안 피고 돋아야 될 삭이 안 돋으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징조가 자연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벌이 개체수가 엄청 줄어들잖아요. 벌이 없으면 우리 교회 딸기 농사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하우스가 많아요. 벌을 사서 넣어주는데 벌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옛날에는 벌을 안 사도 날아다니는 벌이 있었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워도 그래도 큰 틀에서 이 대우주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돌려주시니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눈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고 그 섭리를 운행하시는데 파괴는 인간들이 다 하고 있고 환경도 파괴하고 사회 질서도 파괴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앞잡이 졸개들을 세워가지고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답은 뭔지 아세요? 체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절대로 안 돼요. 빨갱이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되고 이게 자연의 이치는 정직합니다. 그 정직함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런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비천에 처해지지 않아요. 남이 존경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물론 이중성을 띠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말은 속에 있는 게 품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남을 이롭게 말하는 사람은 계속 이롭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덕망이 있다 그러죠. 옳은 일을, 원래 덕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계속 이게 습관이 돼가,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례가 된 거예요. 남한테 해대는 말은 안 하고 남한테 덕되는 말, 이롭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참 저분은 덕망이 높다 그래요. 그건 그냥 수양해서 나오는, 불교에서 수행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는 겉은 번지르하게 꾸밀 수도 있고 말도 번지르하게 할 수 있는데 행위를 보면은 알아요. 그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뭘 심판한다고? 외모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품어내는 거, 그거하고 속에 가진 거하고 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는요,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말이라니까. 말로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껍데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행위가 그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행위 열매라는 거, 행위 언어라는 거.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해도 행동은 그렇게 안 해. 말은 저렇게 미워한다 해도 실제로는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겉과 속이 다른 거 안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6절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만 행위에 관하여서 14번이 나와요. 행위가요, 남에게는 행실이 돼요. 남에게 행실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그 할머니는 자기 행위인데 사람들 왜 저 할머니 행실이 안 좋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행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규례에 관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데 습관이잖아요.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수십 번의 옳고 그름이 섞어지고 걸러지고 나쁜 데 습관을 들이는 건 하루아침이 되지만 좋은 습관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이 습관은요,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부담이 안 되잖아요.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느냐?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놓고 결론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이에요. 연결이 됩니까? 상추는 심으면 한 달, 전 정확하게 모른다만 한 달 정도 되면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나 호도나무 이런 거는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게 있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거두는 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은 거는 다 거두게 돼 있어.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 다 거두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고 건드리지 마라. 축복을 해라. 저 사람한테 축복하면은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지금 그 아브라함 목사님 벌써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 갔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누가 지옥 갔어요? 부자 영감이 지옥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거기 있더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자,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자식도 사랑해줘야 돼.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 복을 비는 걸 축복이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남을 위하여 축복해라. 축복이 기도죠. 복을 비는 기도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나는 기도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복을 받기는 나도 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참 그게 힘들어요. 이게 목사는 어떤 사회 지도자들하고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면은 저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되게 아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감 피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아파지면은 남이지 양과 목자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대신에 가만히 겪어보니까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제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병든 성도들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병들어도 두렵지를 않아요. 나는 제가 병든 게 안 두려워요. 기분이 좋을 일은 없지만은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살려주면서 하는 건데 병들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취 않고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암을 진단받고 있어도 제가 하는 일은 여전히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수술하고 컨디션이 회복이 덜 돼서 그렇지. 참 제가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급한 일은 급하게 먹을 건 해결해 주시지만은 네 인생에 길게 보고 필요한 거는 시간도 길어요. 기도한다고 열악했던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멈추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는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가 시련이 있어요. 청년들은 더구나 연단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왜? 고난과 연단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면은 그 위에 큰 빌딩을 짓거든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젊은 사람한테 너는 가난하다 고생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젊은 사람은 아직 고난과 연단을 받은 만큼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예? 무풍지대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게 유익을 주시지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뭐해요? 만 가지 일이 내 앞에 닥치는데 그때마다 이길 힘을 얻으면 돼.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밥이 없어 그럼 밥을 한 끼는 사줄 수 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 여러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근심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염려, 우울증, 예? 신경 과민, 예민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목사님은 망고강산의 걱정이 없겠지. 근데 내가 가끔 이제 불경을 하는 걸 보거든요. 도대체 불교에서 뭘 가르치냐 보니까 스님들은 보니까 사람을 상대를 많이 안 하잖아요. 수행성들은. 그러니까 얼굴이 곱더라고. 근데 이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고 같이 아파해야 되고 부대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르구나. 나도 막 오면서 절 밑에서 막 우리 동기처럼 주영이나 했으면 이제 그 주지 한 자리 하겠지. 나보고 절에 다니던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주지 목사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절 밑에서 우상 안 섬기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병들지 않고는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제가 아파보지 않고는 남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지 재수 없어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병을 주든지 거두든지 전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지 재수 없어 당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고난을 피하고 싶고 역경을 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고난을 즐기는 분은 아니에요. 고난을 싫어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심정을 누가 알까?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사람이라 참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정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옮겨줄 만도 한데 안 옮겨줘요. 그 대신에 힘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힘을 주더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말하잖아요. 순교를 당할 만하면 당해야죠. 근데 제가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과 마음만 가지면 돼요.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힘을 다하여 주시더라.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환영하고 돌아와야 돼요. 환경은 다 갖췄어. 재산도 어마무시하게 모았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복강가에서 아내들도 많았잖아요.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재산도 다 앞세워 건너게 하고는 정작 자기는 못 건너. 그게 뭐 철조망이 가막혀서 못 건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못 건너고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왜 못 건넙니까? 철조망이 가로막혀. 못 건너는 게 아니라 형님을 속인 죄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차마 형님을 만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만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천사하고 붙들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친 거예요. 도대체 너라는 놈은 정체가 뭐냐? 어떻게 회개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사기꾼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간사한 놈입니다.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교회 불질렀는 그 녀석은 자자손손이 내 이름이 떠오를 거야.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사람이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결국에는 이제 화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모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뭐를 잘못했습니까? 안 했다며요. 안 했는데 뭘 그 용서를 구하면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건디가 있어야 용서를 해주지. 근데 네가 뭘 잘못했나 하니까 그 잘못한 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토해내지를 못해요.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까지는 불 지르는 건 용기보다 수백 배의 용기가 필요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국에는 용서해주고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네가 이름이 뭐냐 그래. 드디어 환도뼈를 얻어맞고야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28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사기꾼의 자리에서 간사한 자리에서 네 입으로 간사한 사람이다. 네 입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니까.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근데 야곱이 그렇게 회개할 때 회개한 후에 힘을 얻어서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야복강이라는 게 무슨 우리 뭐 거모강처럼 저런 게 아니에요. 화원천 내천 이 앞에 이런 강도 아니에요. 그냥 도랑이에요. 장애물이 있어 못 걷는 게 아니에요. 도랑이라니까. 그거를 못 건너는 거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렇게 두렵게 보이던 형님이 회개하고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형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그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회개한 자는 대단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이 왜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뭐라고요? 당장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들어줘야 될 건 없어요. 다 준비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기도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당장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힘을 준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시련과 연단으로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되어서 귀하게 쓰신다. 시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견고한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방 갈 때 제 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읽고 말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대단히 심오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거들랑 이렇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이렇게 기도해라, 내용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 목사야 네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집에 가거들랑 이렇게 축복해라.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축복할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누가 복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을 하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축복을 하면은 복은 하나님 주셔야지 내가 뭐 어떻게 줍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면 될 건데 왜 모세를 세워서 네가 축복하면 복을 주고 왜 모세를 굳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모세가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가 신도 아닌데.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쭉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은 형편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잖아. 광야에 나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거칠어졌어. 그래서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어할 힘도 없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영적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마저 없으면은 모세가 맞아 죽지 거기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애굽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은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지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 거지. 그거 없으면 모세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참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유익한 것만 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만 주수를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대신방을 가기 전에 옛날에는 뭐 제가 부목사 때도부터 시작해서 참 대신방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막 한 달, 석 달씩 하면은요, 코에 단내가 활활 나요. 하루에 10집만 가도 찬송을 40절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40번 해야 되고, 말씀을 40번 전해야 되고. 근데 많이 할 때는 11시 반까지 했어요. 23집을 했어. 근데 어지간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권찰들이나 구역장 하루 하고 나면 몸살 나가 그 이튿날 못 나와. 장로님들도 교구를 맡아가 맨날 같이 다니는데 끝까지 못 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뭐 오시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방 날짜 잡아놓고 내가 뭐 설사를 만난다. 결혼식 주례를 잡아놓고 내가 만약에 몸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이거는 빠꾸도 못 해요.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근데 신방도 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들을 모아놓고 출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신방 갈 때 가서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받을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올 거니까 헛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데, 그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건 저주거든요. 그럼 내가 화가 난다고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갈 때는요, 동네에 마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신방이 그냥 오면 오는갑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약속을 해놓고부터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초상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해서 참 마음을 모아서 가는데 개인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주님의 이름을 업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동네 마실 가는 게 아니에요. 권찰들이 신방 가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간단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은 엠베스더 대사로 가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는 자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이 작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볼품이 없지만은 이 작은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목사, 교구장 장로님, 지역장 권사님, 구역장, 권찰 2명,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신방대원 대여섯 명이 돼가잖아요. 그럼 스케줄을 짜느라고 권찰은 구역장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요. 굉장히 그날은 막 그 사전에부터 막 그냥 나름대로. 근데 그 신방을 갔는데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신방 대신방은 원하는 집에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일찍 오면 일찍 왔다고 인상 쓰고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인상 쓰고 어떤 데는 신방 가도 사람이 없어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래서 장로님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일찍 가면 짜증 부리는 거는 정리도 안 됐는데 왔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겠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인상지 부리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방이라는 게 어떤 집에는 좀 더 늦을 수도 있는 거고 자꾸 고구마 먹고 가세요. 막 이거 찹쌀모찌 먹고 가세요. 막 억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전과 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만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별일도 다 있습니다. 항상 환영받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예배 드리는데 신랑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예사예요. 근데 어떤 집에는 옛날에 대명동에는 주로 주택이잖아요. 이제 차 대놓고 이제 가면은요, 꼬맹이가 이렇게 내다 골목 모서리 내다보고 있다가 온다 하고 뛰어가요. 도대체 아니, 목사님이 오신다, 장로님이 오신다, 아마 내보냈겠지. 목사님, 장로님이 오시니까 내가 한번 나가봐라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마차고 온다 하고 뛰어들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온다가 뭐야 이게? 우리가 쳐들어가나? 거기서 이 가정교육이 드러나더라고. 목사님 오신다, 장로님 오신다, 신방대원들이 오신다. 물론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평소에 가정교육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대문간에 들어가면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쫑거야 켜도 안 듣는 거야. 계속 짖어. 그럼 방에 들어가면 또 어떤 개는 거의 개를 많이 키워요. 어떤 개는 좀 이렇게 안 죽고 있어요. 근데 찬송 부르면 막 짖기 시작하는데 막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짖어요. 또 개들은 이 집 짖으면 저 집도 짖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던 집이구나. 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라고 다 짖는 게 아니더라고.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송가 소리를 들었던 개는 안 짖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찬송을 부르고 시끄러우니까 막 개가 난리라. 주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개가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별일들을 다 경험해서 제가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축복하러 갔다가 반가에 맞이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개가 짖는다고 먼지를 떨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차마 먼지를 떨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나와.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네가 먼지를 떨면 그 집에는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은, 그 말은 기도해 주면은 그대로 받으셔요. 그게 의심도 하지 말고 정성성의 없이 받지 말고,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 정성스럽게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거든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계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데 난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라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야지 뭐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가 보다, 그런 상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아무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셔야 하면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의 교인들까지 내가 해줄 그런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약속을 해서 안 지키면은 약속을 안 해야지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로라도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집중을 하다가도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오래 해야 들으시는 줄로 아느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분에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셔요. 기도를 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도 명단만 적어가지고 기도한다고 떠들어 댕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약속 어기는 거예요. 먼지를 안 떨지만은 복은 내게로 돌아와. 남을 위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정말 축복할 사람이 내 주변에 몇 사람이나 될까? 나는 지금 남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느냐? 축복하고 있는 만큼 남이 나를 축복을 해요. 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신묘막측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게 재산이거든. 제 앞에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는 아브라함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네가 복을 받는다. 민수기 6장, 때로는 역대상 4장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들어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없게 하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근심을 하고 삽니다. 한 가지 걱정 일만 생겨도 오래되면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는 천국을 만들어 달라는 한 가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쉽게 허락을 받느냐? 야베스라는 뜻은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을 하고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보다 더 사랑했더라.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여러분,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아들이다. 그 형제보다 더 존귀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까닭은 생각해봐라. 왜 얻지 못하는가? 자, 루디아는 변변찮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자기는 변변찮은 일이지만 그 변변찮은 일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가 큰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이 큰일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루디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 복을 둘러 나누면 안 돼요. 하나예요. 여기서 행함으로 따라서 복도 받고 그 행함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천당 가서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멀지 않아. 우리 다 천당 가잖아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은 얻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건 맞지만은 여기서의 삶은 지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 살 거고, 게으름을 피우면 못 살 거고, 국민이긴 하지만은 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천국 가서 뭘 근거해서 상급을 줍니까? 이 땅에서 산 성적표를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 내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천국이 같은 줄로 알았는데 같지 않단 말이에요. 5고을, 10고을, 그 권세가 다르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면 같은 줄 알았는데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놓고는 나중에 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장깨를 부리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해놓고는 답은, 결론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느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당해서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남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 인생 망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결국 인생은 큰 틀에서 시작과 끝까지를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인생이 부도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말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원리를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 멸망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식민지, 로마 식민지로 살았지만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장기에 속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떠든 건 누구요? 성경을 연구하던 바리새인이요, 앞장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짜로 몰아붙이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이 떠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뭘 알고 떠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떠드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떠드는 거고, 앞장선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는 자칫하면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렸어.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떠드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놓고 밟아도 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사형감은 아니다, 사형당할 죄는 안 지었다. 그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책임은 누가 지는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가 죄값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면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선동을 하고 온 국민들,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거 너 심은 대로 거둔다. 말도요, 심는 대로 거두어드려야 돼요. 말을 흩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거두어드려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죽이고 유대는 멸망을 해서 온 세계로 흩어졌어. 마지막 최후는 600만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치독하신 분이다. 치독하신 분이에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결국 1948년 5월 17일 날 대서 독립을 시켰지만은 그 역사를 우리는 그 끝자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에 가보면 정말 말만 들어도 상상을 할 수가, 정말 너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말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많이 뿌리고 말도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덕되는 말, 덕을 뿌려서 자자손손이 선의 열매를 거두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 함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혜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잔꾀였더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부끄럽고 떨립니다. 날마다 야고보와 같이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슴이 시원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거나라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